오늘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이죠. 과연 이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단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리가 있습니다. 이리가 탈을 썼는데 양의 탈을 썼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는 접근을 합니다. 사실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접근할 때 위장을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순한 양이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설마 일이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일인데 말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너무 표정도 접근하는 방법도 전혀 감지를 못할 정도로 이단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단들이 접근할 때는 정말 늑대처럼 달려와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한다? 순한 양처럼 접근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양의 털을 벗어버리고 본 모습을 보입니다.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잘 모르는 순한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양의 털을 그냥 벗어 던지고 본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단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거짓말도 서스럼없이 잘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이리와 같이 결국은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늘 의심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을 알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분별력에 눈을 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되어지는 일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어떤 모임이나 식사 초대를 했을 때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성격이 뭔지를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임인지, 왜 나를 부른 것인지 하고
여러분이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모임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꾸만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들고 의심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찾아오고 선물도 주고 자꾸만 한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담임 목사에게,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자꾸만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 모임에 참석하라고 자꾸 가는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여쭈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는 목사,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한 몸 공동체로 세워 주셨습니다. 목사는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노예로부터 파송받은 자이고, 파송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파송을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목사들을 파송시켰느냐? 성도들, 양들을 잘 이끌고 가라고 목자로서 보낸 겁니다. 양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할 임무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뭘까요? 양들을 잘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또 다시 그 양들을 이끌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임무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 여러 상황 속에서 여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양입니다.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이끌림 받아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세워주고 이 역할을 잘할 때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천복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은 그 열매로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단의 열매에 대해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할 것입니다. 이같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들의 말과 행위 속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나와 교제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만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쾌거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이단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어떤 전쟁이 있어도 백전백승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행위적으로 보면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며 음행하며 쾌락적이며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포장되어져서 그것을 잘 모르고 이야, 사랑이 넘치구나, 정말 저런 것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봐서 나중에 한 껍질 한 껍질 벗겨내면 이러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도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도시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안에 온갖 거짓되고 악하고 음행과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아우르는 세속적 문화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단의 모습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열매를 맺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은 이단하고 교제를 나누면 도저히 교제가 되지 않아요. 부딪혀요. 저절로 분별력이 와요. 느낌이 와요. 이거는 아니지.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 딱 파악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의식과 더불어서 정보들과 지식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분별력 없이 이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어주면 그 사상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연중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튜브의 힘입니다. 이게 유튜브의 힘이에요. 정신은요, 을입니다. 정신이 한번 탁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거기에 진짜 정신을 다 빼앗겨요. 유튜브가 이런 쪽으로 계속 차근차근 몰아가서요, 완전히 그것을 믿게 만들어.
거짓말을 참으로 만드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쉽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것은 영으로 침투해서 영으로 눌려버리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도 우리는 잘 가야 돼요. 세미나도 잘 가야 돼요. 누가 강의를 하느냐, 누가 주최했느냐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안수받는 것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제압하기 때문에 영에 붙들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 사탄이 딱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부리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 열매를 보면요, 다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무장해서 그 모든 쾌거로부터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단의 종말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단들은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 불에 던져지게 되어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최종적으로 유황불에 던져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던져졌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사탄의 수가에 있던 짐승,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둘을 다 묶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느냐? 바로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그때 누구까지도 집어넣느냐 하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마지막은 사탄도 거기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봉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은 처참한 겁니다. 처참한 이단들이 가는 그곳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그 주님의 그 잔치에 모두가 참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세기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저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펑펑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멎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를 지도하던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생각하기를 저 부인이 뭔 일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갑자기 암브로스 감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이 감독님은 지금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이 부인에게 한 말이 역사를 바꾸는 말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말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곡에 있던 그 부인은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였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런 어거스틴은 정말 별 짓을 다 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부정한 일도 있었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푹 빠진 적도 있고, 사생아도 낳았고.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졌어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중세기에 정말 가장 강력한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아직 신앙이 회복되지 않거나 혹 이단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